우리 사도행전 27장 9절로, 이게 굉장히 긴데 21절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그 새벽은 이제 내일 한 주간 새벽 예배가 좀 쉽니다. 제가 세미나 관계로 교회를 비우게 되어서 이제 주일날 우리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사명자의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요나의 사명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는 무슨 사명이었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사명, 오늘은 세 번째 바울의 사명입니다. 이제 지금 세 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셋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 다 무엇을 만났다? 요나도 풍랑, 예수님도 풍랑, 바울도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나도 사명이 있었고, 예수님도 사명이 있었고, 바울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요나는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기까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바울도 사명이 끝나기까지 나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요나가 가졌던 사명, 어떤 의미에서 보면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안 죽는다. 그리고 내가 안 죽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함께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울의 사명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 사명 끝나기 전까지 이 풍랑을 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넌 사명이 안 끝났어. 아무리 풍랑이 너를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의 목숨은 내가 지킨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요나가 가졌던 사명,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사명,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사명, 그 사명을 우리도 본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까지, 사명이 끝나기까지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구약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에 있는 사명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볼 거예요. 정말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그냥 신념이 아니었어요. 열정으로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충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 속 그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사명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 또 요나도 가졌던 마음, 바울도 가졌던 공통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반드시 사명자가 가져야 될 그 마음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제 사명자 하면은 열정, 충성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열정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충성이 되어야지, 믿음과 충성, 그러니까 열정과 충성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열정과 충성으로만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조금 있으면 그 열정과 충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그 일로 그 열정이 쓰임받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구약 성경을 이제 하나 좀 찾아서 볼 텐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의 속담이 생겼습니다. 어떤 속담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진다라는 속담이에요. 이루어져도 더디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쩌다 한번 이루어진다. 그게 이스라엘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셨는데 이건 다 구약 얘기, 옛날 얘기, 과거에 있었던 얘기 그런 거 아니야?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그 정도로만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것이 이스라엘의 속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다 한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진다. 그럼 이런 속담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불러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담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1절부터 이거는 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약속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속담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럼 반역하는 족속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속담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바울의 믿음은 요나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이 속담이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다 한번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반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반역한 족속. 그리고 나서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멀리 앞으로 이루어질 일일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담이 되었고 그 속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28절도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바울은 그 10년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요나는 선지자로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리라 하는 믿음. 근데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믿음. 선지자였던 요나와 바울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믿음. 사명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이 가졌던 믿음, 요나가 가졌던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반역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고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더디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면 그 믿음대로 더디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믿음대로 된다 이거예요. 믿음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더디 이루어진다. 앞으로 먼 훗날에 이루어진다.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쩌다 이루어져도 어쩌다 한번 이루어진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믿음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사명자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말씀을 믿고 나갔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이 풍랑에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풍랑에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풍랑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기근도, 어떠한 사망도, 어떠한 것도 사명자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지요. 요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예수님 풍랑 가운데서도 고요하게 그 풍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울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어요.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좋답니다. 그래서 막 번쩍번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 그 프랑스 사람들은 예술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멋있잖아요. 막 머리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막 언어도 멋있고 막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래서 뭔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거를 가져다가 그 아이디어를 존재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능력이 독일 사람들이래요. 독일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그렇게 좋지 않다네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내면 독일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프랑스 사람들이 내고 독일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능력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대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잘하는 민족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래요. 뭐만 만들어 놓으면 갖다가 모방을 해서 그것을 상품화하는 능력이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타고난 능력이랍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져다 솔직하게 우리도 모방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은 창작하는 일을 할 수 없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답니다. 모방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방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모방을 뛰어넘어 그 모방을 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지금 이미 4차 산업 시대에 들어갔어요. 앞으로는 4차 산업 시대를 지나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3차 산업의 혁명이 아니라 4차 산업의 혁명이에요. 이 4차 산업의 혁명에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이 연합해서 그 다른 거 연합하고 막 유로인가 뭔가 만들어내는 거 그거 일본 사람들 막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더라 이거죠. 우리는 그래도 뒤통수 치거나 배반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도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지러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치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저는 가보질 않았어요. 거리가 그렇게 깨끗하다네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갑자기 일본 사람들은 거리는 깨끗한데 자기들이 보여지지 않는 집에 들어가면 거의 쓰레기장이랍니다. 보여지는 것은 깨끗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은 쓰레기장처럼 더럽답니다. 아랍 사람들은 자기 집은 깨끗한데 자기 집 밖에 있는 바로 문 앞에 있는 길거리나 이런 데 쓰레기 다 갖다 버립니다. 그냥 한 곳에 좀 쓰레기 모아놓으면 좋겠는데 그냥 길거리다 쓰레기 다 버려요. 근데 자기 집에 들어가면 의외로 깨끗하답니다. 근데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겉은 깨끗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온통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겉이 깨끗하면 속도 깨끗하고 겉이 더러우면 속도 더러워요. 잘 꾸미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길거리 수준은 사회적 수준은 지금 우리 가정의 수준입니다. 사실은. 거의 우리는 그래요. 가정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져 있으면 길거리도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밖이나 안이나 거의 같아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투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어찌 되었든지 간에 풍랑의 시대를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풍랑의 시대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침판이 없으면 죽습니다. 바다가 되었든 사막이 되었든 산이 되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침판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명자는 이 시대에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나침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나침판의 역할을 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풍랑 가운데서 구원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침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침판은 고장나면 안 됩니다. 나침판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면은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장나면 우리는 함께 불안해하고 함께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풍랑을 만난다, 바람만 분다 하더라도 조금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도 함께 두려워하고 우리도 겁을 먹고
우리도 갈 방향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침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고,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명확하게 우리는 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침판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어부가 아니에요. 바울은 배를 움직이는 그런 기술이 바울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시시때때로 그 풍랑을 만난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때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풍랑이 올 것 같으니까 가지 말자. 그런데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바울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가? 바울의 말을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거기 타 있는 선원들의 말대로, 야, 너 바울 네 말 틀렸잖아. 날씨도 이렇게 좋고 무사히 우리 목적지까지 왔잖아. 그럼 바울의 말은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배를 띄우면 지금은 날씨가 좋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풍랑을 만날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그런데 풍랑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저 거짓말장이네, 뻥쟁이네,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말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풍랑을 바울의 말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말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내 말대로 했더라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침판이 되어서 담대하게 자기 배에 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당신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침판들은요, 이런 은혜, 이런 담대함, 이런 어떤 배짱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 살려주시는 것이고, 나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한국 교회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 형제들, 심지어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켜주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명자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나 때문에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0절 읽어볼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할 만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이 풍랑이 얼마나 컸으면 해도 낮에도 어두웠고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밤도 어두웠어요. 아니 적어도 낮에는 그래도 빛이 있어야 되는데 낮도 어두웠고 밤도 어두웠어요. 그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빛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방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배에 나침판 역할을 하는 바울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지금 천안 땅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풍랑 가운데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각자는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에 나침판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진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이 세상의 삶이 그냥 노는 것으로 끝나고 먹는 것으로 끝나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치도 혼란합니다. 모든 것들이 혼란합니다. 경제도 혼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시대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나침판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나침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목사님이 늘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늘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늘 두려움 가운데서 목적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함께 있는 가족들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바울처럼 이 풍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풍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제자들이 평온함을 얻었던 것처럼 요나 한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이유, 그 요나로 인하여 그 배에 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깨어있을 때, 사명자로 살아있을 때 우리의 가족과 형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이 살아나고 그 사업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전에는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책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바울의 말에, 바울의 입술에, 바울의 믿음의 선포에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어요. 예.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안 된다고, 다 안 될 거라고 얘기할 때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인, 객관적인 이 시대의 모든 이성을 동원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분석, 데이터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서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모략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돌아가는 머리, 내 지식, 나의 이 잘난 교만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모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 지금 풍랑 가운데서 이들이 한 섬에 걸립니다. 근데 이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이 풍랑 가운데에서 육지로, 어쨌든 섬이니까 육지입니다. 그 육지로 헤엄을 쳐서 가게 되어지면 원래 사람이 아무리 힘을 다하여 헤엄을 친다 하더라도 떠내려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자연적인 것,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풍랑을 만난 이 가운데서 이들이 섬을 향해서 헤엄쳐 가게 되어지면 물이라는 것은 이들을 더욱더 바다로 지금 쓸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헤엄치는 사람들마다 다 육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생명을 건지신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10명은 죽이시고 나머지는 다 살릴 것입니다. 그럼 10명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다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이루고 지켜야 될 모든 천사들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죠. 또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사명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 너 죽을 일이 없어. 바울도 지금 사자가, 천사가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천사가 와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아직 사명 안 끝났어. 너 여기서 사명 끝, 지금까지 너는 사명 끝이야. 그럼 바다에서 죽어야 되지만 바울은 아직 사명이 안 끝난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에스겔서에서 다시는 그 속담을 못 쓰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리라라는 속담을 믿지 않았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명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리라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어떤 때는 이루어지고 어떤 때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선지자요, 사도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도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서 사명자로서 끝까지 파선하지 아니하고 사명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시고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쇠처럼, 쇠를 보세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쇠가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쇠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인생, 나의 사명은 녹슬어서 쓸모없는 사명자가 아니라 다 사용되어지고 닳아서 없어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렇게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녹슬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아서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명이 마치기까지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목숨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사명을 무거운 십자가로만 생각합니다. 사명을 무조건 희생으로만 생각합니다. 사명을 무조건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여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사명은 가까이 하십시오. 사명이 없는 자들은 사명을 가지십시오. 사명자가 되십시오.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나는 달아서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호서대학교 창시자 강석규 총장님은 70이 되어서 호서대를 설립했습니다. 은퇴하시고 이제 노년을 준비하고 편안한 삶,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에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70살에 호서대를 창립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70살에 무슨 호서대입니까? 라고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서 호서대를 설립해서 지금 호서대 세워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그 호서대학교 가면 돌비가 그거 아닙니까? 그 돌에 새겨진 글씨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사명자는 나침판입니다. 사명자는 이 시대에 갈 길을 모르고 빛이 없는,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침판이 되어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나침판으로 잘 쓰임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달아서 없어집시다. 네, 달아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좀 더 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